자, 한번 손 번쩍 한번 들어봅시다. 자, 칭찬받는 누가 됩시다? 아니, 우리 교회 칭찬받는 누가 되자? 예, 우리 교회와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마지막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고, 또 따라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예, 아멘. 그래서 책망과 지적받은 거, 혼난 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좋은 것들은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애들은 경기하며 웁니다. 근데 그 집 아이 남매 둘은 엄마 아빠가 그냥 심하게 싸우면 집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질하며 휘파람을 봅니다. 왜? 엄마 아빠가 피 터지게 싸우던 말던 왜?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붙어도 놀라지 않는 게 왜? 그 결과를 알으니까. 공식이니까. 아이, 끄떡끄떡이라도 좀 했으면 아멘을 하지 마. 성경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운다면은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하는 걸 알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식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두려운 게 없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정령 살아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걸 듣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살으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답은 나오잖아.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지혜롭게 단순하게 봤으면 좋겠어. 복잡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공부하면서 칭찬받은 서문학교회, 그 서문학교에 나타나시고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다 같이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몰락이라는 말입니다. 에게에 있는 한 그 해양 도시인데, 거기엔 또 뭐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큰 신상이 있었고, 그 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도시가 서머나 교회예요. 거기 서머나에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시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종말시키실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이 세계 만물을 한 손에 붙잡고 있는 창조주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서문학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라고 해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합니다만, 늘 듣습니다만, 그 교회마다 나타난 주님의 특징의 모습이 다 달라요, 형상이. 그러면 7번째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7번째 이 서문학교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딱 연상해 보면 지금 서문학교에 당면한 문제가 뭔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주시하며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칭찬받은 교회인데, 서문학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원함과 힘을 아느니 칭찬은 내가 불만하니라. 사실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음악도 하노니 칭찬은
예, 환난과 궁핍 속에 또 회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되어만 예수 믿고 교회 섬긴다는 생각은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부자가 안 되고 또 풍요롭고 건강 잘 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집으냐. 얼마나 얄팍한 술수들이에요. 이런 애돌말로 통박재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했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회라고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또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수고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고로 우리가 풍요로워서는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합니다. 예, 다빈 씨가 또 이다빈 집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7번 기도하니까 이게 또 울모가 됐어. 그 7번을 꼭 채워야 돼.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장관 재물을 흑암에 감춰온 보발을 또 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눌러 흔들어서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다 타락하면 어떡하지? 저 교만 떨고 또 헷가닥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함이 있어. 그런 불안함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축복하시면 일편단심으로 지사 충정하면서 일사각오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변절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화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웬만하면 다 넘어지더라니까. 다 이게 풍요롭고 부유롭고 잘 나가면 이게 타락해요. 아직 우리는 타락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서문학교회를 보고 배우면서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에 당면하는 이러한 목이 잘려나가는 이러한 지경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걸머지고 봉사하고 수고했다 그 말이. 그것이 예수님의 인정이요, 예수님의 칭찬이요, 예수님이 그 서문학교의 교우들의 행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권면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환난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 환난은 뭐냐면 억압, 고통, 괴로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 뭐냐면 바로 이 서머나의 지방에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또 다 이렇게 칙령으로 목을 자르겠다. 이러한 엄포가 있었을 때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죽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행복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교회가 서문학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 이것도 죽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서문학교회에 당면한 이 환난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빼앗기느냐 이렇게 참으로 기로에 서 있는 때다 그 얘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한번 받아 말합시다. 사도, 손 한번 전부 들어보세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또 교부,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변천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요한사도가 썼고, 또 이 서문학교에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니까 요한사도의 제자가 폴리갑이니까 속사도지요. 그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주어졌고, 그 감독을 통해서, 폴리갑을 통해서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편지를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는 궁핍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9절을 읽습니다. 예. 예.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거지 같은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신세다 그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비천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부여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거짓처럼 비천하게, 가난하게, 천박하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의 기로 속에 있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 속에 있었고 거짓 신세같이 비천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서문학교의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 부여로운 자라고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다수의 무리가 우리는 부여롭다, 우리는 풍요롭다, 우리는 조직이 있다, 우리는 인력이 있다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실제 환경은 서문학교회는 가난하고 거지 같고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생사의 기로 속에 부들부들 떠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 너희들은 부여로운 교회라, 너희들은 부자라.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들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가지가지 은사와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전혀 예수가 없는 풍요롭고 부여로운 참 조직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됐다 하는 그런 교회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사람 보기에는 거짓 신세 같고 처량한데 가난하고 궁핍한데 환난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부여로운 자라. 영적인 부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 서문학교회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런 부여로운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알파로 세상의 물질도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는 아멘이 더 커져요. 아무래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양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아, 더 크게 하셔. 주여! 빈손 들고 왔사오니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줄 아오니. 자, 여기다 넣으세요. 팍팍 쓰다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스스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사이비들 같아요. 그들이 또 율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참 서문학교회를 회방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단의 회라,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자가 사단이지요. 그의 수종을 드는 자니까 서문학교회를 핍박하고 서문학교회를 대적하고 서문학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도구되어진 자들의 회방이다 그 말이에요.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기 회방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지시하고 계셨다. 고로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시하고 계시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과 그 회방을 알고도 직시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직시하고 나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좀 더 크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주님의 권면입니다. 자, 황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그 엄포 속에서 지금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갈등하고 있는 서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고난받는다는 말은 해를 입는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자 보라 하면서 주님이 이 8절에 뭐랍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죽여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교자적인 이 신앙을 각오하는, 일자 각오하는, 지사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 북한의 공산당들에게, 중국 공산당들에게 나라 뺏기면은요, 언젠가 우리도 서문학교회처럼 이런 풍전등화 속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버려야 되는지, 십자가 예수만 믿고 이 골고다 언덕 가신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지, 이런 갈래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지금부터 일사가고 지사충성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 아, 왜 안 불러?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주님이 서문학교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단순히 장로 임직하고 집사 임직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이르거든 살려고 배교하지 말라. 죽는 자리에 이르면 죽어라 그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복락을 주겠다.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고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살라고 배교하지 말라. 죽는 자리에 가거든 아멘 하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각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속사되었던 폴리갑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폴리갑이 얼마나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망이 돋겠는지, 그 총독이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폴리갑을 감독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딱 한번 저라면 그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나이가 86입니다. 그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게 아무도 안 본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며 순교했다고 그래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외모로 아름다운 모습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그래요. 오늘 겉은 아름다운 같은데 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도 폼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직분이 있고 화려한 것 같고 축복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추잡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색이 보잘 것 없고 초라하고 남보기에 드러내는 것 없다 할지라도 정말 멋을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죽여라. 난 천당 간다. 하고 한번 웃어봅시다. 아하. 내가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이 목 잘려지는 순간 나는 천당이라는 거, 이건 우리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의 풍전등화 같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들을 향해, 야, 나는 창조주라, 나는 심판주라,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자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살려고 배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둘째 사망에 너희를 이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소문학교의 교우들처럼 그런 일사가고 지사 충성 일편단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강한 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동행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참 나는 태양신을 섬겼던 패약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한말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이렇게 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조금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 웨일주교의 담임 목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선교를 아내하고 들여왔다가 아내가 열병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한문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옵니다. 이 대동강에 딱 이렇게 내리면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병졸, 저거 갖고 왔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붙잡혀 갖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웃으면서 성경책을 꺼내들고 이 성경책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성경책이 땅에 버려졌어요. 근데 채치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었는데 그게 이상한 것 같고 그거 가지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성문을 지키던 그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다 그래요. 근데 그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찢어서 담배를 말아 먹으니 참 종이가 부들부들하고 좋잖아.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걸 도배질을 다 해서 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러넣어서 자다가 보던 뭐가 보여요?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마펫 선교사라는 사람이 또 후에 들어와 갖고 그 길을 그 주막에 머물렀다가 벽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1894년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널다리 꼴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이 거기서 처처에 세워집니다. 예? 그런데 이 널다리 꼴 예배당이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그때 장로교회 최초 7교회 목사 중에 길선주 목사가 그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 꼴 예배당이 바로 박영식이 그 주막에다가 그 성경 붙여놨던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장대현 교회가 되어졌고 거기에 한국에 최초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0년 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잘랐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울며 회개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잖아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이러한 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후배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일사가고 지사충성하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좀 우리 뭐 남들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원함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수천 수억의 순교자가 죽어도 교회 안 세워집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예수의 피 위에 예수의 생명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고로 우리 교회도 예수의 생명의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가 부어졌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도 이러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순교의 피를 뿌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일사가고 아닙니까? 이것이 지사충성 아닙니까? 서문학교회가 일사가고와 지사충성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서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하여 이러한 생명을 드리는 가장 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풍요롭지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주여 이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당면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전부 양손을 이렇게 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